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주일 아침에 한 가지 좀 실험을 좀 하려고 그래요. 다른 게 아니라 한번 좀 눈을 한번 감아 보시고 눈을 감아 보세요. 그리고 손을 앞으로 펼쳐 보시고 앞으로 쭉 내미시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한 손만 내시면 돼요. 한 손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정남쪽이 어디일까? 한번 여러분이 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쪽을 방향을 한번 손을 좀 뻗쳐봐 주세요. 정남쪽. 자, 이제 눈을 떠 보세요. 한번 보세요. 손을 들고 계셔야지. 손을 들고 그대로. 다 다르죠. 다 달라. 자, 이제 내리셔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남쪽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다수결로 할까요? 다시 한번 손 들어서 많이 방향을 가리키는 쪽을 남쪽으로 우리가 이쪽이 남쪽이다 그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겠죠.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뭘로 보면 알죠? 나침판. 나침판으로 보면 정확히 남쪽이 어느 쪽인지 알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어플로 보니까 정확하게 1시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1시 방향이 남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분은 왼쪽, 어떤 분은 뒤쪽 다 이렇게 해도 결국에는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이 정확하겠죠. 이것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소통에 관한 책을 보다 보니까 20년 전에 우리 옆 동네 홍은동 우리 지금 힐튼 호텔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스위스 그랜드로. 그 힐튼 호텔에서 20년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란 책을 지은 스티븐 코비 박사가 내 안에서 최고 경영자들에게 강연했을 때 그분이 이제 상생의 리더십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하면서 바로 이 나침반 이론을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경영자와 직원의 소통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한 가지 제가 생각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우리가 믿고 또 내가 생각했던 진리라고 하는 것이 과연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임의로 생각해서 좌측으로 이쪽이 남쪽이야 라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겠죠. 지금 이제 2024년도 교회에 대한 이제 트렌드에 대한 책이 목요일 날 나와서 좀 펼쳐보다가 이단에 관한 한국 사회의 문제, 새로운 문제점이 좀 있죠. 지금 이제 오늘날 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게 이제 이단에 대한 것이고요. 특히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는 신앙인들이 결단코 사회에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것이 진실이고 진리라고 여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잖아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그것이 아닐 때 자신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와보니까 그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때 와서 후회한다면 과연 다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없겠죠. 방향을 제대로 가지 못하면 특히 우리가 믿는 진리 지식이 잘못되어졌다라면 그것처럼 큰 잘못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소통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가 갈 수 있겠느냐. 내가 가고자 했고 내가 가는 방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었을 때 결국 그 책임은 신앙적 책임은 자신이 져야 되잖아요. 그때 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네. 내가 온 길 잘못된 길이네 라고 해서 돌아설 때쯤은 모든 것이 다시금 돌아설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고
그 뜻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과제죠. 때는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범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한 장애우가 나오죠. 신체 장애우가 나옵니다. 걷지를 못하는. 이 사람은 성전 미문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생활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걷지 못하는 그의 상황도 불쌍하지요. 구걸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의 처지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단지 이 기록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쳤다라고 하는 그 초점의 문제가 보다도 이 미문 앞에 있었던 신체 장애우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잘못되어졌던 것이 있습니다. 걷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전,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성전을 그 신체 장애우는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단지 자신의 처지, 자신의 삶의 환경만을 생각했지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완악한 사람도 아니에요. 자신에게 맡겨진 삶 속에 최선을 다했죠. 구걸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어려운 처지에도 할 수 있는 것은 다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어리석게도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자리를 그는 잊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눈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행하는 그곳이 있었다라는 그 자체를 알았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는 성전에 들어가야만 했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임재의 자리의 성전 속에서 그는 그것을 바라보지도 않았고 생각해 보지도 않았어요. 단지 그는 현재의 결핍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심이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거들떠보지도 못했던, 어떻게 보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2007년 1월 12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2007년 1월 12일 오전 8시, 영상 틀어주시고요.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의 중심부에 있었던 랑팡 플라자 역이라고 해서 역이라는 곳에서 한 언론사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 랑팡 플라자 역은 우리 아침마다 번잡한 홍지학과 같이 출근길로 많은 사람들이 번잡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때에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에 야구 모자를 쓴 40대의 어느 한 사람이 이제 낡은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고 연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면서도 한 사람도 그 연주자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한 6분이 지날 때에 비로소 한 사람이 벽에 기대어 음악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연주자가 45분 동안에 연주를 했는데 그 시간 동안 단 7명만이 그 바이올리니스트의 바이올린 연주를 1분 남짓 지켜보기만 했어요. 그리고 27명이 바이올린 케이스에 돈을 넣었고, 그렇게 모인 돈은 총 32달러 17센트, 약 우리 돈으로 한 5만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신문에는 그날 그곳을 지나갔던 사람들에게는 매우 깜짝 놀랄 만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것은 전날 랑팡 플라자 역에서 공연하였던 그 40대의 남성에 대한 기사였어요. 바로 그 40대의 바이올리니스트는 당시에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했던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겸 음악 감독인 조슈아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2000년 제72회 아카데미 시상식
영화 음악상을 비롯해서 많은 상을 받았고 2007년도에는 미국에서 최고의 클래식상이라고 하는 에버리 피셔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아주 유명한 연주자였던 거예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조슈아 벨이 연주했던 그 악기가 자그마치 하나로 약 48억 원짜리 악기였습니다. 45분 동안에 멋진 연주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45분 동안 지나갔던 약 1070명 중에 단 1초도 그를 쳐다보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슈아 벨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그 자리에 만약에 홍보하고 있었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몰렸겠죠. 평생 한번 들을까 말까 하는 현장에서 들려지는 아름다운 음악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1초도 쳐다보지 않고 1000명이 넘는 사람이 무심코 무관심하게 지나쳤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그럴 거예요. 저 사람이 연주를 하던 난 관심이 없어. 나는 빨리 회사에 출근을 해야 돼. 관심이 없기 때문이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저 연주자가 누구인지를 몰랐을 때문이었겠죠. 저 연주자가 가지고 있는 악기가 48억 원이라고 하는 큰 금액의 악기라고 생각했더라면 도대체 어떻게 생긴 악기일까라고 궁금해서라도 쳐다봤을 거죠. 또 조슈아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주를 했다는 걸 안다라면 그 자리에 잠시 어떻게 해서든 멈춰서 그 음악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결국 이 연주자였던 조슈아 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몰랐기 때문이죠. 그 가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평생 한번 직접 들을 수 있을까 말까한 연주를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이야기 속에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는데, 마치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신체 장애우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보이는 것, 문제로 인하여 정작 보아야 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나의 시선은 빼앗겨 버린 것은 아닌가. 또한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조슈아 벨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의 가치, 신앙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는 오늘의 이 시대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오늘 성전 이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진정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이, 시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9편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온전한 사람으로 살았죠. 그는 일평생 물론 실수도 범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에 성공을 했던, 쫓기던, 실수를 했던지 간에 그는 잊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에 결단코 패배자로 그리고 실패자로 남지 않도록 했었던 가장 큰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그는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그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살아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골리앗 앞에서나 때로는 그가 실수로 죄를 범하였을 때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갔기 때문에 다시 회복할 수 있었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 이 믿음이 결단코 다윗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했기에
그는 그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그 살아계심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고, 사울의 쫓김 속에서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졌고, 때로는 그가 죄를 범했을 때 다시 선지자의 외침 속에 돌아올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음의 길을 향해 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흔들림이 없이 굳건히 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이 확실성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내가 가봤는데 이것은 아니야 라고 후회해서는 결단코 아니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 헤세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처럼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실 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삶 속에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19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보았고 들었고 느낄 수 있었는지를 오늘 시편 19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성숙한 믿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는 그들이 숭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자연이었죠. 하늘과 깊은 바다는 인간이 도저히 닿을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고대 시대 속에서는 그래서 하늘은 사람이 닿을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였기 때문에 그 자체로 신성화되어졌고, 그래서 태양을 숭배했고 달을 숭배했죠. 그것을 이용해서 황제는 태양을 받는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태양처럼 여겨 숭배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사람들은 많은 고대의 사람들처럼 당시 태양과 달과 별을 숭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예를 든다면 창세기 1장에 보면 고대 많은 제국들의 세계관을 어떻게 반박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당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대 세계 사람들은 자신들의 손을 닿을 수 없는 신비의 세계, 하늘의 태양과 달을 숭배의 대상으로 여겼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단지 그것을 발광체로 여겼습니다. 큰 발광체를 태양으로, 작은 발광체를 달로 여겼다는 거예요. 즉 이 이야기는 그 당시에 떠있는 해와 달은, 별은 단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다른 많은 사람들은 하늘에 떠있는 달과 태양과 별을 보고 숭배를 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 본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을 미지의 대상이나 신비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하늘을 달, 태양과 별과 달을 통해서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어리석은 일들을 행했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창조를 보여주는 피조물 뿐이라고 생각했죠. 그러기에 다른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서 절하고 복을 구하지만 오히려 다윗은 그 하늘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을 듣는 것이라고 오늘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듣는 소리는 실제 공기의 울림을 통해서 우리의 고막을 통해서 뇌로 전달되는 그러한 소리가 아니라 오직 들을 귀 있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소리, 즉 믿음에 의해서 열린 귀로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를 들었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시편 19편 3절 4절에서 고백합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들을 귀가 있다면 온 땅과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찬송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늘을 보면서 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소리를 믿음의 귀로 듣기도 하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478장 2절에 보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모든 자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남쪽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손을 뻗쳤지만 모두가 같은 방향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쪽이 남쪽이야라고 우리가 다수결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드러내심을 통해서 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한한 존재가 아닙니다. 유한한 존재이죠.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갈 수 없고 알 수 없어요. 그렇다면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밖에는 없죠. 그 방법이 바로 뭐냐? 우리가 얘기하는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피조물인 인간에게 알리기 위해서 드러내는 것,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계를 통한 일반 계시 혹 자연계시라고 말하고, 또한 선지자와 사도들을 성령으로 감동하여 인간의 언어로 쓰게 하신 성경, 즉 이것을 특별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신학자들이 분류하기 이전에 시편의 다윗은 이미 그렇게 하나님의 드러내심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넓은 들판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듣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즉 일반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윗은 들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바로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9편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율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째는 율법이 백성에게 주는 유익이 되고, 둘째는 그 율법을 대하는 백성의 태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율법은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 때 어떻게 여러분들은 떠올리십니까? 구약의 말씀을 보면 예를 든다면 율법은 해야 한다, 하지 말라,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명령만을 떠오르죠.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져야 할 무거운 짐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 해야 한다, 안 돼, 해, 안 돼, 해. 결국 우리의 행복의 기쁨이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자리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는 무거운 짐을 오히려 더 쌓아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해야 해서 하지 말아야 돼서 자신이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또 해야 될 것 때문에 무거움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마음을 기쁘게 하는 달콤한 송이꿀처럼 다윗은 받아들인 겁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많은 부분이 해야만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명령을 담고 있지요. 다윗은 어떻게 그것을 달콤하게 여길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우리 인간에게 짐을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더 고상하고 행복하고 복되게 만들기 위함임을 알게 된다면 그것을 더욱더 기뻐하고 사모하게 되겠죠. 사도 바울도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성경이 쓰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유익하고 귀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 말씀을 많은 순금보다 오히려 사모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그 무거움으로 느꼈지만 다윗은 어떻게 해서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얼마나 소중하게, 얼마나 가치 있게 여겼는지를 여실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당시에 가장 값비싼 재물하면 금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시대 속에는 다이아몬드도 있고 더 값비싼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금처럼 비싼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도 금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또 당시에 가장 맛있는 것이 달콤한 것이었어요. 꿀이었습니다. 그래서 꿀보다는 더 맛있는 것이 없는 그 시대에 송이꿀보다 더 달고 맛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고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때로는 선자로부터 질책을 받을 때도 그것을 감사하게 받고 돌이킬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특히 율법에 대해서 가장 길고 아름답게 고백한 시편이 119편입니다. 그런데 119편에는 그러한 마음이 반복되어져서 고백되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시편 119편 14절에 보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16절에 보면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고, 54절에 보면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고, 72절에 보면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내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는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처럼 달콤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 말씀을 많은 순금처럼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처럼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복된 소식을 들을지라도 그것에 믿음으로 응하지 않는다면 들은 바 그 복된 소식이 아무런 유익이 되어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할 때야만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케 하는 인간의 최소한의 책무이며 의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먹고 내 안으로 흡수하여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즉,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느냐. 17세기에 청교도, 우리가 잘 아는 청교도의 교인이었던 천류역정의 저자 존 버년이 그가 회심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너무나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표현대로라면 내 마음의 사악함과 불경함을 생각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에 대해서 숙고하고 있을 때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갈등이 있었죠. 좌절과 갈등, 하나님에 대한 도전, 신앙적인 회의, 이런 모습이 있을 때 그때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이 그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 말씀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고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그의 말씀 속에 오는 이 말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 말씀이 존 버년의 마음을 깨트려 버린 겁니다. 평소에 알고 있었던 말씀이었고 암송한 말씀이었는데 그가 지금 갈등, 좌절, 낙심, 그리고 거기서 비롯되는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 이러한 때에 이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게 된 겁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는 다시 한번 회개하고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는 촉매제가 되어진 거죠. 이런 일은 전 번연 목사님만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였죠. 이웃집에서 아이들이 부르던 들고 읽어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귀 기울여 왔을 때 그는 읽어서 평청을 폈을 때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읽고 그는 여지껏 영적 공허감과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읽고 어떻게 했습니까? 확실성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 의심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루터도,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도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만남의 사건입니다. 다윗도 율법의 달콤함과 아름다움에 대해 고백한 후에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참으로 좋고 귀한 것이지만 그것을 내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지킬 때에만 유익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늘과 우주를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과 광대함에 감탄하고 놀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 끝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초창기에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잠시 나왔다가 안 나오지 가톨릭 신자가 계셨습니다. 그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좋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말씀은 이야기로 듣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깨닫고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약속하셨죠.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니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을 금보다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도 내 삶이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 길이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의 큰 사랑에 대한 감격이 넘쳤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샘솟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는 더욱더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 되었습니다. 오늘 불확실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그 방향을 분명히 알려주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향해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돌보심, 보호하심을 받는 복이 있는 삶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삶, 그 길이 결단코 후회함이 없는, 그리고 이 길이 참된 진리의 길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드러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